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삭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또 듣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자 한번 높이 다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2장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었던 것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억눌려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지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을까요? 이삭이 더 좋을까요? 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을까요? 이삭이 더 좋을까요? 자, 대답해 보세요. 뭐가 더 좋을까요? 이삭이죠. 네, 이삭이에요.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좋은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여러분, 돈이나 자녀나 권력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세상에 묶여 살고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 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씨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씨름하는 것이 바로 이 돈 아닙니까? 돈. 다른 것보다 이 돈 아닙니까? 여러분, 돈은 사용해야지, 돈은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으로 풍성한 삶이 아니라 나눔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죠. 여러분, 가진 것으로 부유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돈에 묶인 자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돈 하다가 돈에 묶여서 돈의 노예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돈도 누가 공급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을 사랑하고 그 물질을 붙들고, 그럼으로써 그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복된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땀 흘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고 이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릴 때 10분의 1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의 상징으로 내 인생을 드리는 표시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11조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 사랑합니다. 더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만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요, 물질에 부요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좀 더 벌면 그때 가서. 근데 여러분, 좀 더 벌면 어떻게 돼요? 그냥 더 써요. 더 써요.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훈련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헌금하지 않고 지금 11조 생활을 배우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법을 훈련받지 않는데,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을 하고 착각하며 살게 되겠죠. 결국 여러분, 그 삶은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세요. 왜? 아브라함의 미래를 분명히 하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분명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제사를 원하신다는 말인가?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시험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위한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에요? 뭐예요? 네, 정답은 아브라함을 위한 거죠.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공경에 빠뜨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망가뜨려서 그가 평생 고통 겪으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메시지가 아니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이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이 역사를 볼 때 구속의 역사를 보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속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심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God will provide. God is our provider. 하나님이 공급자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호와 이래.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믿고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셔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이 모든 나라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후손은커녕 아들 하나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 가능한 때가 지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기가 어려웠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임신 가능한 때도 지나버렸는데. 그 믿기가 어려웠지만 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라의 죽은 태로부터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이 기적을 체험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 신앙이에요. 우리는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저희 교회가 2011년에 예배당과 교육관을 확장하고자 2차 건축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이 예배당과 그리고 교육관 이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2차 이 건축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전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왜 계산을 안 해보겠어요? 뭐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뭐 장로님들의 형편을 보아도 2차 건축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보다 믿음이 더 커졌어요. 저보다 마치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배 밖으로. 왜 그러냐면요, 이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기적의 간증을 주셨어요. 건축 약정을 하였는데, 약정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게 약속한 이것을 내가 정말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도 해보고 했지만, 약정한 것을 더 지키며 더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물질이 아니면 어떤 분은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 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이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건축을 선포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 건너편 빌딩 2와 주차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요, 제가 이렇게 어디 방문했거나 어느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가 종종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건축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건축에 꼭 한번 동참해 보세요. 왜?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니까. 내가 약정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점프하는 거예요. 믿음이 점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기적을 체험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어렵게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주신 이 약속의 아들, 여러분,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떠나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떠나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리아 산을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8절 말씀, 8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God himself will provide. God himself will provide.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여기에 박스를 치세요. 박스를 치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확신이 있어서 지금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이삭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에 아들을 묶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을 결박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상상해봐도 알지만 이삭을 묶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묶인 거죠. 이삭이 묶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이삭을 묶겠어요? 이삭이 묶인 거죠. 어제 제 아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같은 본문으로 함께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아브라함이고 너가 이삭이라면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하겠니?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면서 좀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이 아버지를 어떤 좀 신뢰하는 그런 좀 대답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자마자 서슴없이 자기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래요. 어떻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버지가 미쳤나 봐. 엄마 help, 엄마 help,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래요.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묶여있는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제단에 묶여있는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숫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숫양으로 이삭을 대신해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The Lord will provide.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provide라고 하는 이 단어는 provision에서 왔어요. provision, pro와 vision의 합성어죠. pro 뭡니까? 앞에서, 앞으로, 그죠?
비전은 뭐예요? 본다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앞에 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숫 양을 준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의 미래를 아세요. 나의 앞날을 아세요. 내가 계획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노력으로, 내 땀 흘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 이 분명한 믿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삭이 죽지 않아요. 살아요. 어떻게? 이삭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것을 준비하셔서 이삭이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대속할 것을 공급하셔서 이삭이 살게 되었어요. 너의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제단 위에 놓여져야 될 존재 아닙니까? 이 제단 위에 놓여져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삭의 질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의 희생제물로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는 대신할 것을 준비했지만 정작 자신의 독생자를 위해서는 대신할 것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게 하셨어요. 다 쏟아 부으셨어요.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까지도 예비하시고 그 아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스토리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초청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믿으세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죽음, 이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했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 얻음을 믿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어떻게?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 가운데로, 재앙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의 삶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향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구하세요. 공급하심을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공급자야. 나는 너의 필요를 알고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어.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을 바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셋째,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묶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뭡니까? 여러분, 복의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이삭을 드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그 복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공급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